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네, 바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원 한빛교회 교사 사역자들을 이 자리에 모으시고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과 맡겨진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은혜의 기도의 시간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건강하게 정결되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갖춰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 사역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총명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를 잘 담고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가 현장도 하나님 돌봐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더욱더 질문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 어, 책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접점입니다. 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과 또 성경이라고 하는 컨텐츠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루터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들이 시대의 환경, 상황, 문화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용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이 이끌어 가셔. 우리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떤 함축적이고 요약적이게 보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우리는 뭔가 영적인 뭔가 감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타나셔서 이루시는 뭔가 이 영적 체험들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는데요.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성전체가 기뻐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안의 상황은 사실 우리에게는 요약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보여져 있진 않지만 그 사마리아 성 전체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전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서 그 성이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때문에 기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루터가 있었던 이 종교 개혁 시대 당시는 더더욱 하나님은 이런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셨던 사역에서 그리고는 한 왕을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대언하셨던 시대에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사역. 이렇게 큰 흐름 안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요걸 조금 먼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용들을 함께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루터 교회에 저항하다라는 내용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육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죠. 그렇죠? 이제 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로마 교회에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소재로 루터, 로그인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1517년 봄, 요한 테첼이 비텐베르크를 방문했다. 그의 설교에 사람들은 동요했다. 여러분이 면제부를 사서 헌금통에 돈을 넣어 돈이 들어가는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때 했습니다. 요한 테첼의 설교로 헌금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지갑을 열었다. 돈을 주고 구원을 직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왜 이 수사는 면제부를 판매하기 위해 독일의 작은 도시까지 방문해야 했을까?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시켰다. 이상한 것은 면죄부에는 요한 테첼이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다. 1517년 10월 31일 젊은 신학 교수는 두 눈으로 목격한 현실에 분노하며 대자보에 95개의 반박문을 적었다. 문제를 크게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
무한도전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베를린이나 라이프치히로 가서 대자보를 붙였어야 했다. 그랬으면 훨씬 파급력이 컸을 것이다. 어쩌면 루터는 의외로 소심했던 것 같다. 시립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기족과 학자들이 참석했던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의 대자보를 붙였으니 말이다.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는 중세 스콜 학자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다. 자신의 견해를 대자보로 피력하는 것은 정통적이고 평범한 방식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루터는 자기의 의견을 자기가 살아가던 그런 마을의 한 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걸로 사실은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표현을 로그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이 루터가 살아갔던 종교 개혁 시대에 어떤 로그인, 그러니까 어떤 온라인적인 현상, 문화에 직접적인 접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 루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젊은 혈기였음을 깨달았다. 몇 개 조항을 정정하고 싶었다. 대자보를 떼어내면 된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했다. 중세 시대였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다. 그가 쓴 대자보는 인쇄업자들 손에 들어갔고 2주 안에 독일 전역으로 퍼졌고 한 달이 지나자 아일랜드까지 전파되었다.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유럽 전체에 확산되었다. 인쇄술은 전혀 다른 소통 체계였다. 루터는 전체 공개가 아니라 일총 공개를 했어야 했다. 이제 사태를 되돌릴 수 없다.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보다 인쇄기가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는 것이 더 빨랐다. 교황청은 이미 그 게시물을 캡처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지금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련된 언어들을 가지고 풀어봤지만 굉장히 이해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루터의 로그 아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로부터 교황청과 루터는 메타버스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독일 여러 지역이 루터를 지지하는 이유는 루터의 콘텐츠와 사상이 영주에게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시작은 복음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영주들과 그 당시 군주들이 교황 아래 굉장히 어, 어떤 부분에서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황을 응정했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했거든요. 그래서 교황도 다시 응절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황은 루터를 하나님의 포도원을 해치는 멧돼지라고 단죄했다. 루터가 교회를 위험하는 이단이라며 저격하기 시작했다. 교황청은 루터의 콘텐츠, 즉 저작물들을 공개적으로 소각했다. 그렇지만 대세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미 인쇄술로 유럽 전역에 60만 권의 루터 콘텐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재 상황까지 루터의 콘텐츠들이 60만 권의 책으로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중세 교회와 교황청은 막을 수 없었고 현재 루터가 승리한 싸움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양측의 총격전을 멈추고 백병전을 벌였다. 가톨릭 교회는 1518년 하이덴베르크 논쟁,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당대 최고의 스나이퍼를 고용하여 루터를 저격했다. 루터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때 법학도였던 루터 역시 탄탄한 논리로 맞섰다. 그러나 루터는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 파문을 당했고 목숨을 잃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 암살 시도도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루터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파문이라는 교회가 구원을 취소시킨 결정이었다. 1777년에 독일 황제 하이린인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찾아가 3일 동안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었던 것도 파문의 위력이다. 파문으로 인해 하인리일 4세를 추종하던 제후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루터는 자신의 찬송시 내주는 강한 성요에서 로마 가톨릭을 막이라고 표현했다. 그들은 모략과 건세로 루터를 옥죄어왔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루터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 16세기 유럽은 아수라장이었다.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농민전쟁이 일어났고 신구교 간의 스말칼덴 전쟁도 벌어졌다. 루터는 교회에서 찬송가를 만들어 불렀다. 그 가사는 어떤 설교보다 확신을 주고 결집하는 힘이 되었다. 95개조 반박문, 서적, 그리고 찬송가에 이르기까지 루터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하며 저항했다. 모략과 건세, 그리고 제도의 힘이 아니라 콘텐츠로 맞섰다. 바로 오직 성경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이 성경을 어떠한 방향으로 콘텐츠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루터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던 부분, 어떤 면 감각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가장 첫 번째겠지만은요.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시대상을 가장 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활용하는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콘텐츠화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요. 루터의 킬러 콘텐츠, 게임 체인저가 되다. 네, 진짜 게임을 확실히 이기고 완전 뒤엎는 전화위복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계기가 나오는데 소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경은 오직 번역이다. 루터가 바르트 부르크 성으로 로그아웃 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메일을 체크하지 못하는 것일까? DM이나 카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저주받은 똥꼬였다. 네, 치질이 심했거든요. 그는 극심한 변비와 치질로 고생했다. 어떤 학자들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랜 시간 화장실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똥꼬의 역할을 컸다고 한다.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그런 굉장히 고뇌와 혼자만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복음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계기도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허무맹랑한 것 같고 어떠한 개연성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복음 운동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으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사와 사역자로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아이들의 여러 가지 맞지 않은 부분, 정말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복음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소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들 속에서 일단 첫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의 상황을 단답형으로 단죄해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단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정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이 어른으로 갈수록 더 추구하게 되는 성향이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무언가를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또 실패하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많은 다양한 실패들을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가들, 발명가들을 통해 작품들이 나온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실패는 그래서 즉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달리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역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이들의 작은 행동과 어떤 생각과 사고와 액션들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지를 우리는 기도하고 질문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변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음 단락으로 가며 만성 변비와 치질이 있다며 언제 앉아 작업하기란 여간 곤욕이 아니다. 도너츠 방석도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해야 할 일이었다.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루터는 독일인이라면 자국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 라틴어였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성직자들은 라틴어로 성경을 낭독했다. 사람들은 종소리를 듣고서야 미사의 순서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감지했다. 이런 배경을 모른 채 예배 시간에 종을 치는 행위에 경건의 의미를 부여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누가요? 지금 이걸 글을 작성한 작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행동도 많이 했잖아요. 예배 딱 시작할 때 땡땡 하고 그쵸. 종 치는 거. 요즘 많이 안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중세 교회 때부터 넘어온 건데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너무 높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은 더더욱 보거나 알 수도 없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전환되어 있고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총소리로 알려주었던 거예요. 사실 진짜 본질에서 너무나도 벗어나는 하나의 행위들이었던 거죠. 우린 이걸 계속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세 시대의 라틴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과연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오직 성경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단락 보면 루터 덕분에 독일인은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면죄부 따위의 설교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됐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지갑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자국어 성경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국어 성경은 독일의 제후들을 교황에서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민에게 독일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문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표현하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500년 전에 진짜 이것이 오직 복음 운동이었다고 하는 그 종교 개혁 당시에 그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든 시선에서 작은 어린아이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계각층과 다양한 문화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수많은 컨텐츠를 통하여서 복음을 자랑하고 알리고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한 겁니다. 루터가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과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낭독하는 중에서 무엇이 오직 성경인가? 오직 성경이 의미가 있으려면 번역이 되어야 한다. 맥락에서 공감되는 번역이 없다면 문자주의에 빠진다. 번역은 외국어를 자국어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다. 번역은 소통이다.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쳐던 오직 성경의 구체적인 의미는 오직 번역, 즉 소통이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소통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왜요? 우리가 소통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의지, 소통을 위한 기도, 어떤 건 영적인 몸부림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입니다. 콘텐츠가 바꾼 독일 역사.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정치적으로 통일하기 전까지 독일은 여러 공국으로 흩어져 있었다. 독일의 통일은 두 요소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하나는 16세기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19세기 출판된 그림 동화집이다. 독일은 공국들로 구성되어 수많은 방언이 있었는데 루터가 번역한 성경의 언어가 표준 독일어가 되었다. 독실한 칼뱅교 신자였던 그림 형제, 즉 야코프 그림과 빌헬름 그림은 독일의 민담을 조사해 그림 동화집을 엮었다. 동화집에는 피리 부는 사나이, 브레멘 음악대, 헨젤과 그레텔 등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수백 년간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독일의 민담을 수집해서 각색한 것이다. 그림 형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독일인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경건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 독일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고 내부적으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의 정치적 분열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림 동화집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독일인들에게 그림 형제가 전하는 설교였다. 그림 형제의 노력으로 독일인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콘텐츠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루터와 그림 형제가 없었다면 비스마르크와 독일의 통일도 달라졌을 것이다. 종교개혁의 콘텐츠는 오직 성경을 표방하지만 문자에 갇혀있지 않고 다양한 얼굴로 시대 속에서 번역되었다. 요 다음 줄 세 줄이 되게 중요한데요. 바흐와 멘델스존의 음악이 오직 성경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베토벤과 괴테, 그림 형제의 동화가 인본주의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독일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잘 설명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사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두고 중심으로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챕터 바로 넘어가 볼게요. 종교개혁 콘텐츠의 핵심. 다음 그림은 종교개혁 500주년에 독일에서 제작한 루터의 이미지이다. 핸드폰을 착용한 모습이 종교개혁의 핵심을 함축한다. 루터는 16세기 인물이지만 누가 보아도 미디어 역할을 잘 알았다. 루터에게 오직 성경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콘텐츠로 진리를 번역했다. 그렇기에 중세 교회를 벗어날 수 있었다. 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중세교회를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가 한국교회 오래된 정통, 율법주의, 신비주의, 자본주의적 영성, 이런 뭔가 잘못된 체험주의적 영성,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복음을 번역, 콘텐츠에 대한 진리적인 이 벗어나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저는 시작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다. 루터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했다. 바로 직접 찬송가를 작곡한 것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이것들이 결국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졌고 예배에 불려지게 되고 합창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일들과 콘텐츠가 맞물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일들로 모든 문화예술 작품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대지해 보면 그림의 대표적인 번역은 콘텐츠다 하면서 루터의 동역자였던 어떤 루카스의 크라나흐가 그린 바이마르 재단화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림 이후에 번역의 힘 보이는 말씀이라는 챕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크라나흐는 성경을 그림으로 번역하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그는 루터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제 시선을 비텐베르크로 돌려보자. 루터는 95개 조 반박문을 붙인 곳은 성체교회이고 그가 매주 설교했던 곳은 시립교회였던 성모교회다. 평민들은 주로 성모교회에 모였다. 당연히 성체교회보다 문맹률이 높았다. 성모교회 정면에 크라느가 그린 제단화가 있었다. 네 개의 그림 있는 제단화의 교인을 맞이한다. 제단화 중앙에 걸린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과는 사뭇 다르다. 원근법이나 소실점, 균형감, 고도, 구도 등 모두 다빈치로부터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림 속의 인물은 16세기에 복장을 하고 있는 예수님 주변의 종교 개혁자들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함을 통해서 이들은 또 하나의 재해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전까지 중세교에서는 하지 못했던 보이는 말씀의 힘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그림은 뭘까요? 지금의 동영상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미디어 전체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그쵸 0.3초에 한 프레임씩 한 장의 그림이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최대한 매끄럽게 하려면요. 최소 1초에 그림 한 장씩이 지나갈 때 이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0.3초마다 하나의 장면들이 지나가야만 가능한 거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은혜들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많은 다른 응답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을 넘어가면 그림은 예배당에 갇혀 있지 않았다. 크라나은은 그림을 판화로 그렸고 인쇄를 통해 이 그림은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네 번째 챕터의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림 있고 그림 바로 밑에요. 소크라나의 최후의 만찬 다음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스피치로만 외치지 않았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많은 컨텐츠가 있었다. 그 컨텐츠로 종교개혁은 사회로 스며들었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2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쳐야지. 이건 어떤 부분에서는 중세교회 라틴어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언어,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가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과 인생의 시간표에 가장 맞추어져서 맞춤형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사역들이 이제는 고민되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애니메이션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 치료들과 또 활동 학습들과 다양한 만들기와 체험들을 통하여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림 아카데미 아이들을 데리고 최근에 목요일마다 스페셜 데이로 진행을 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분당 요한의 성당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까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6층짜리 건물에 타일로 도배되어 있는 큰 성당의 벽화를 이 아이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다가왔는지는 사실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들에게 문화적 충격과 그 충격 안에 단순히 충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마어마한 놀라움의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자료와 활동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 캠프가 그러한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가 그러한 연장선이 되고 이후에 만들어져갈 중요한 선교와 또 후대 사업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지역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설명하는 사역들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우리 교사 사역자들이 함께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셔서 진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성에 큰 기품이 있었다 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문화, 정서, 사회, 모든 인간관계의 전반들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 속에 모든 수원 시민들이 기뻐할 만한 역사들을 보게 되는 구체적인 초대교회적 사역들로 만들어져 가는 응답들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더
매일, 매주 기도해 주시고, 이 월요일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며 같이 마음 담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또한 우리는 종교개혁적인 영적 싸움,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홍수처럼 밀려드는 미디어에 단순히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중독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어를 재해석하고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미디어가 월등하고 우월함을 넘어서서 이것만이 참된 것임을 진리로 설명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성장하는 시간표에 복음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임을 그 어린 시절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의 사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사 사역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 알아가시며 가정과 삶과 모든 현장도 돌봐 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 가운데 도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들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과 간섭과 역사가 온 가정과 교사 사역자들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 역사 간섭하여 주시옵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